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받으셨던 몸을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3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전달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공통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각 복음서의 저자에 따라서 약간씩 강조하는 점이 다릅니다. 마태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철저한 제자의 삶을 가리키고 있었고, 마가도 복음 전파를 그 주제로 합니다. 요한복음은 보혜사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증인이 될 것과 또한 보혜사 성령을 기대하라라는 것을 동시에 가리킵니다. 때문에 이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내용이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을 이 누가가 함께 말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했던, 나름대로 신앙했던 그 예수를 잊어갑니다. 그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너에게 전하였던 말들을 자꾸 기억하게 해줍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를 팔아먹은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숨어 도망가 버린 제자들도 있습니다. 호산나 외치며 그들의 겉옷을 벗어 그 앞을 깔았던 이들조차도 돌을 들어버렸던 그런 현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은 또 그들을 사랑으로 찾아오셨더라는 거죠. 만일 예수님도 참인이자 참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의 면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베풀어 주는데 내 목숨까지도 위하여 십자가에 올랐는데 다시 내가 이제 살아난 몸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잠시 생각이 되어지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만 사람에게는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성령의 은혜가 입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성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듯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 은혜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금방 인간의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나 잘남이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은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건 은혜입니다. 이제 은혜 앞에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몫이 아주 중요한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부활하셨고 모든 죽음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맡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을 인정하고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체험 종교로 하지 않습니까? 그저 성경의 지식과 정보로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면 나는 혹 그 정보에 혼란이 왔을 때는 모른다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체험, 즉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요, 누가 뭐래도 나는 본 거예요. 나는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진짜다 아니다, 죽었다 살았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확신 속에, 자 보아라, 내가 다시 부활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그 못자국까지 보여주십니다. 나다. 의심하는 도마조차도 그 예수를 확인한 다음에는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나는 못 봤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았지만 나는 못 보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는 의심많은 도마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는 끝까지 그 신앙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신앙의 지식과 정보로 알고 있는 것과 그 부활의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부활하셨다. 나의 주님이시다. 임마누엘이시란다. 그 신앙만으로는 우리는 불안한 신앙이에요. 이제는 체험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적 일을 감당하는 정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은요, 이 부활의 은혜로 예수를 만난 자들이 다시 사명적으로 모인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은혜 받으러 온다고요? 받아야지요. 은혜 받아서 뭐 했습니까? 은혜 받아서 뭐 했습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졌다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존재라면 나는 가만히 못 있습니다. 나를 진동시킨다 하지. 예수를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이 가슴이 벅차서 뛰어나가 예수를 말하는 현상이 은혜의 현상이에요. 기도한다고요? 성경 많이 안다고요? 신앙의 경륜이 깨된다고요? 그러나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느냐?
라는 이 정확한 이 진단 속에 사모함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로만 내 신앙이 끝나 있지도 않게 하시고, 부활하였단다 그 신앙만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나는 너에게 이런 달란트를 맡겠다, 이 분명한 사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순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순교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순교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종교예요. 많은 순교사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 순교로 끝나버렸으니까 순교의 그 자리에 복음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예수를 꼭 만나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 주께서 그토록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또 묻고 또 묻고 또 맡기고 또 맡기며 확인하셨던 그 사명적 일들을 우리는 다시 일깨워서 그 사명의 자리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함부로 십자가를 보일 수도 없는 시대였으니까 자기들끼리 이 물고기의 신호와 믿는 자의 신호로 서로 믿는 자를 그저 암암리에 확인할 뿐이에요. 아, 믿는 자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 핍박 속에서 땅을 파며 들어갑니다. 어디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가슴 한가운데는 십자가가 계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형상이 예수이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서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십자가가 많이 보인다 합니다. 십자가 네온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 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우리가 다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너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묵상했느냐? 예수를 묵상해봐. 주님이 이토록 이 땅에 심기우시기를 원하셔서 저런 몸부림을 하시는 그 예수는 한번 묵상해 봐라.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기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를 나는 보고 있는. 그게 안 되면요, 십자가 앞에서도 다른 말 합니다. 다른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은혜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두시거늘 이제는 내가 원하는 자가 되자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자가 되자. 네가 혹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이유로 세상적 두려움이 있었더냐? 죽음조차도 다 해결해 두었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자 되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요, 죄성이 나타난다 했죠. 그 죄성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죄성이 뭐냐면 개인적이 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가 됩니다.
하나님도 날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판단을 주 앞에서 하지 않고 내가 합니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의 은혜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가르치신 것, 주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 이 귀한 거룩한 한 걸음 더 전진되고 한 뼘 더 성장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기준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구와 비교해 보니까 좀 낫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누가 나보고 대단하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실 때까지 나는 더 신앙인이 돼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라. 부활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는 여러분 이제 신앙 안에 든든히 서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좀 힘이 있고요. 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게 제자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3년이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큰 뜻을 품었습니다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이들은 다 무너져 버렸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를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그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정되는 자 되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사람들이 혹 이해를 못 해주고 사람들이 혹 다른 말을 해도 내 신앙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면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의 거울로 보십시오. 이 악한 영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몹시 해방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안다고요.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우리가 모르느냐, 이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시간을 많이 갔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렇게 하자. 이제는 그렇게 하자. 부디 우리의 신앙이 부활 이전의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신앙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래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고 이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힘들어지는 게, 육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또 주의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십니다. 나는 여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살아갈 존재.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지혜로워라 합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사십시오.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나는 주의 뜻으로 정말 소망을 가진 자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건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 너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되었다 이렇게 관두시는 주님이 아니셨어요. 또 찾아오셔서 그 본래의 목적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맡기시는 주님이시다. 나는 해야 할 주의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해야 할 주의 일이 있는 존재입니다. 기도를 맡기셨습니까? 그나마 누구를 만날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까? 예수를 말하십시오. 그 신앙이 주님이 바라시고 가르쳐 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그래 네가 그때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되었다. 그게 있어야지. 절대 육신에 속지 마십시오. 내 영은 오늘 또 세임 주시는 은혜 안에 신령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다시 살아난 존재적 삶을 확인한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빅뉴스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육신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살아갈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신앙은 곧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 모여 있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오십니다. 봐라. 우리가 이걸 함께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그 일을 하라 하십니다. 그 일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축복입니다. 이걸 이제는 전해야 합니다. 왜 말 못합니까?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이제는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맡기시고 끝나는 주님이 아닙니다. 맡기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셨고요. 그래서 또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해라 이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그것은 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급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맡기십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며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맡겨놓은 자가 있다. 너로 인하여 구원되어야 할 생명이 있다. 이제는 예수를 말하여라.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꼭 체험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꼭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꼭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보여주는 우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깨닫죠. 오 주님, 내가 정녕 당신을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을 내가 다시 깨닫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아가페였습니까? 내가 그 아가페를 이제야 배웠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왜 부활 이전과 지금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힘쓰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